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는 기도하는 모습, 또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주로 많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상식이고 세상 속의 사람들도 아마도 그렇다고 생각할 텐데, 사실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반쪽짜리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50점밖에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31장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 기술자인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 그죠?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주일 버전이 있고 6일 동안 일상에서 만들어갈 버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인 버전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낯설죠? 예. 그런데 오늘 31장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금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령에 충만했다, 그래서 일을 잘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전해야 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6일 동안 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결론입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지금 끝내는 건 아닙니다. 결론은 참된 신앙인은 일을 잘한답니다. 직장에서 일을 잘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인이 만약 대학생이다, 대학생이면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학점이 오른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약간 사이비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일 그리고 영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일이 무엇인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구절을 성경에서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를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창세기 2장에 벌써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지금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창조,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창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간 일하셨다라는 것은 6일간 창조하셨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머릿속으로 정리할 게 있어야 됩니다. 일하는 것은 창조하는 것이구나, 성경적으로 일이라는 것은 창조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먼저 우리 머릿속에 넣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이 세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 내용은 이 혼돈, 그죠?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의 상태를 질서로 또 의미로, 빛으로 변화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성경적인 일은 무엇이냐? 성경적인 일은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것, 그리고 공허한 것, 의미 없는 것을 의미 있게 바꾸는 것,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성경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라고 할 때
없는 거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나쁜 것을 좋게 만든다, 변화시켜 나간다도 성경적인 의미로는 창조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직장에서 또 일상에서 어떻게 일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벌써 거의 다 해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해답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성경은 우리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일도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일하는 것이 창조의 느낌이 아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하반절부터 18절 상반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가장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땅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이전처럼 풍요롭지 않아서 예전처럼 에덴 동산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곡식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식과 부합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열매를 먹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상식과 조금 다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일의 타락의 본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뭐가 이상할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농산일을 해보진 않았겠지만, 농사를 지어보진 않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농산일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밭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겁니다. 잡초가 날 겁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밭에 밀이나 혹은 보리나 쌀 같은 게 많습니까? 아니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더 많습니까? 보통 어떻습니까? 정말 농사를 못 짓는 농사꾼이라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50% 이상일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어떻습니까? 보통은 일을 한다 하면은 가시덤불보다는 당연히 쌀이 더 많죠. 그렇죠. 당연히 쌀이 더 많습니다. 당연히 밀이 더 많습니다. 최소한의 일만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땅이 계속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마치 너가 농사지어도 그 농산물을 얻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강조해서 말하실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농산물을 내는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이 죄성 때문에 이 땅이 곡식을 주지만, 열매를 주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소량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는 것처럼 그 일이 불만스러운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거 좀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이라는 것이 이 혼돈을 질서로 바꾸고 또 이 무의미한 것들을 의미로 바꾸는 선하고 좋은 일인데, 그 좋은 것보다는 그 일하면서 있었던 그 불편함들 그리고 어려움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소량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계속해서 불평하려는 그런 마음을 알려주신 것이구나, 예언하신 것이구나, 이런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그렇게 일합니다. 그 어떠한 창조의 이 일을 대할 때 창조의 마음보다는 일하는 건 불편해, 하기 싫어, 일은 나쁜 거야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성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때 주님 스스로가 그러셨던 것처럼 그 창조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은 이 일에 대한 주님의 관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이 노동의 측면에서 한번 읽어보면은 이 말씀들이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이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히브리 노예들에게 일이라는 것은 정말로 괴롭고 주님 말씀처럼
저주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수고해야만 겨우겨우 얻을 수 있는 그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 노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 노예 제도에서 벗어났습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제도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노예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는 이미 이들이 자유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되게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족속이 힘이 들면은 계속해서 남 탓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남 탓을 하면서 계속 그 책임을 회피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도적으로는 자유인이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스터 플랜은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들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사회적인 신분에서 해방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영혼이 그 자유라는 제도에 걸맞는 수준까지 그 영혼이 고양되는 것,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9절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9절까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지키랍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크리스찬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9절 말씀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이게 한 세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은 6일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와 한 세트입니다. 많은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 계명을 할 때는 뭐 주일을 지킨다, 뭐 토요일을 지킨다, 이 정도의 날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신앙적으로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6일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하는 것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한 계명입니다. 한 세트입니다. 여러분 정리되셨습니까? 이건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일의 개념은 알 테니까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중요한 뉘앙스는 뭘까요? 숨겨져 있던 뜻은 뭘까요? 그것은 오늘 배웠던 하나님의 그 창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이집트의 노예였고 누가 시키는 일들을 했으면은 지금부터는 노예의 관점에서 그 일을 바라보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내 인생에 이제 주인이 될 때야. 너가 이집트에서는 너가 남들이 시키는 일만 했고 하기 싫어서 막 그렇게 게으름 피웠지만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고, 너 이제 어른이야. 이제 너는 자유야. 그 자유에 걸맞는 행동과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 이것이 나를 믿는 백성들이 행해야 될 계명이야.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묻어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은 우리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말씀도 있죠. 왜냐면은 나는 그냥 어리고 싶은데, 여전히 책임지고 싶지 않은데, 그냥 누가 시키는 거나 좀 하고 그냥 인생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 사회적인 신분만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더욱더 성숙한 그곳으로 인도하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정말로 미숙한 행동을 계속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계속 자유민에 걸맞는 행동을
계속해서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수십 년 동안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1세대는 못 들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속된 말로 답답해 미칩니다. 그 모세의 기도를 보면 그 답답한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막 주님 막 이러면서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계속 문제를 회피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힘들다입니다. 힘들다. 힘들어. 예전엔 안 그랬는데 힘들어. 나 이집트의 노예 생활할 때 이렇게 안 힘들었는데 힘들어. 계속 힘들다는 말을 모세에게 합니다. 하나님에게 계속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신앙적으로 힘든 것의 종류를 여러분이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좋은 힘듦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쪽으로 변화될 때에는 여러분들이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노예 같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유인이 된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어른이 된다? 그것은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 힘든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힘든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에도 여러분이 몸을 강하게 만들려고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힘듦 때문에 운동 잘한 겁니다. 반대로 나쁜 힘듦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 힘든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미숙함 때문에 인생 자체가 힘든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약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약한 사람들은 누워만 있어도 힘듭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체력이 딸린다.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누워 있습니다. 계속 그렇지만 힘든 상태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심지어는 그 힘든 상태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잠을 자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 어떤 이 피로의 부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힘든 사람한테 운동 좀 하세요라고 권면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운동하세요라고 권면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보통? 힘들어서 못해요. 나 운동 안 해도 너무 힘든데 운동까지 어떻게 해요? 이런 말 하거든요. 네, 제가 사실 실제로도 많이 이런 권면하면 못해요 이럽니다. 지금 누워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수십 년간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은 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편합니까? 잠깐은 편할 수 있습니다. 잠깐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죄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을 때 그들이 광야에서 그럼 룰루랄라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냐? 아닙니다. 광야를 40년을 돌면서 계속해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이런 힘든, 나의 죄 때문에 힘든 것은 나쁜 힘든 겁니다. 소모적인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힘듭니까? 만약에 소모적으로 힘들다면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6일 동안 힘써에 너의 모든 일을 행하라는 이 명령에 주목해야 됩니다. 성막 기술자였던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영적으로 일을 대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의 태도와 유사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영적으로 그 일을 대할 때 그 일의 본질을 가지고 일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노예처럼 먹고 살려고 죽지 못해서 성막의 기둥을 만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세가 시키니까 그냥 죽을까 봐 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일에서 소명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를 감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그 정교한 일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양이 그들의 업무에서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 도구를
정밀하게 이렇게 제작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지루하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 일은 매우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죠? 이 힘듦은 나쁜 힘듦이 아닙니다. 이 힘든 것은 좋은 힘듦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그 직장 생활이 그 죽지 못해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죽지 못해서 난 이 일이 너무 싫어, 그래서 죽지 못해 합니다. 그런 사람의 그 직장에서 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잘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너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욕먹고, 그러니까 직장에서 더 일하기 싫어서 도망치고 피하고, 이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돌았던 것처럼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대했던 그 태도, 노예 같았던 그 모습, 일의 본질을 잃어버렸던 그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훈련받고 직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의 또 다른 한 중요한 축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생들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우리 직업은 뭡니까? 직업은 뭡니까? 학생이죠. 학생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은 내일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능력들이 사용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면서 내가 내일 학교를 가면, 내일 도서관에 가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조금은 힘들지만 그러나 성숙해지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점 잘 주는 수업들을 듣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저 교수님한테 가면은 노력하지 않고 그냥 대충 떼워가지고 좋은 학점 받을 수 있어.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진짜 능력과 실력을 준비하려면은 학점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그 수업 들어가서 손해를 감내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노력들, 그 시간들이 창조적인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크리스천 대학생들이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훈련들을 감당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일의 본질, 여러분이 앞으로 몸담으려고 하는 그 영역에서 성실함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창조의 그 가능성들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써 있는 말은 아니고 설교자의 권면이지만, 내가 평점이 B+ 이하다라고 하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한번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B+ 이하면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혹시 B- 이하다, B- 이하면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러면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가 몇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서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몇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제가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아무도 아멘 하지 않지만 도서관에 한 명쯤은 갈 거라 믿습니다. 직장인들은 무엇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일 안 하고 성경 보고 큐티하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업무 시간에 왜 큐티를 하고 있습니까? 큐티는 집에서 하세요. 네. 업무 시간에 일을 하셔야지 왜 그거 성경 보고, 그거 신앙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도 아닙니다. 그 신앙인들은 직장에서 그 업무와 그 직장인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대로, 훈련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바보 되고 손해 보는 구조가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호구 잡히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바보 되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어느 정도 지키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지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약삭 빠르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손해 안 보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때 그 마음을 전적으로 다 따라간다? 그러면은 직장에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의 본질을 깨닫고 내가 이 혼돈을 질서로 바꿀 거야. 그리고 이 어둠을 빛으로 바꿀 거야. 그런 마음 없이 직장에서 생활한다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노예와 뭐가 다릅니까?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도 이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신방하고 하면서 느끼는 거는 거기서 진심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은 아동 학대 같은 걸로 오해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직장 생활에서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그 아이들을 훈육한다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나의 직장 내의 관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악한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신방하면서 건면하기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 아이들 붙잡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건면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한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건면합니다.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아마 주변한테 핀잔 들었을 겁니다. 너 굳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해? 그냥 대충 해. 그런 말 들었을 겁니다. 근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것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능력입니까? 처세술입니까? 학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 살 때에는 그 일의 본질에 다가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마음으로 일을 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유치원에서 일을 한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유치원 교사로 일하겠지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이 유치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시는가, 그리고 왜 이 유치원이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한다면은 저는 다른 교사와는 다른 관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한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갔을 때 분명히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힘듦은 좋은 힘듦입니다.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힘듦은 좋은 힘듦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를 먹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주어질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길을 걸었던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실력이 될 것입니다. 저기 가면은 애들이 변한대. 저기 가면은 그래도 애들이 싫어해도 건강하고 먹인데 부모님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갈 때 이 아이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러한 것들이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힘듦은 좋은 힘듦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힘듦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으로는 솔직히 그 길을 걷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창조는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창조하셨던 구주님도 수면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그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살을 간 넘은 사람도 있고 한참 오래전에 넘은 사람도 있고 제도적으로는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모두는 다 어른입니다. 제도적으로 여러분 다 여기서는 어른입니다. 20살 넘었으니까 다 어른입니다. 그렇지만 나이 먹는다고 제도적으로 어른이라고 우리가 어른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걸 꼭 배우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출애굽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지만 너희 다 자유민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어져야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익숙한 성령의 충만함, 그것에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더 깊어지는 영역이 무엇인가 더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고 여러분을 그 세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학점이 올라야 됩니다. 네, 굉장히 현실적이지만 6일 동안 내 모든 일에 힘써 일하는데 어떻게 학점이 안 오릅니까? 예. 그리고 직장인들 노예처럼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주도성, 창의성, 기쁨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우리의 영혼이 노예처럼 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영혼의 해방을 위해서 새롭게 되는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부를 텐데 우리 그 소박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